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두 계절입니다. 6절, 7절 두 계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번 학기에 제가 개설했던 판피학교 과목 중에 두한국 연대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진행하는 과목인데요. 이 강의는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 나라로 나뉘어서 살았던 그 시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 청년에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청년에게 가서 우리 같이 이 강의를 듣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없네요. 네, 여기 없네요. 가서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신청 여러분 하셨는데 같이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오래된 구약의 이야기들을 굳이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그 수업을 듣겠다라고. 요새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네. 같이 좀 듣자고 하니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제 설득력은 그렇게 없었는지 도무지 설득되지 않다가 우연히 거기를 지나치던 서재영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지금 신청해서 이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재영 장로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이 했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오래전 성경의 이야기를 굳이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름도 복잡하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일이 콜콜 그거 다 알아서 우리가 어디다 쓸까? 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오래된 지난 이야기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부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신약만 해도 한 2000년 전쯤 쓰여진 이야기고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한 3000년 전쯤 쓰여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럼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2000년 전에 있던 어떤 문서를 발굴을 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써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피식 웃고 말 겁니다. 뭔 시대착오적인 얘기냐고.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나온 책만 갖다 봐도 참 이거 시대에 참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대해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굳이 성경을 그렇게 배워야 하는가?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아마도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을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품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들 조상들도 이야기 아닌 저 먼 동네 사람들의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배우면 충분하지 않나? 나는 이름도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역사 이야기보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게 더 좋다. 아마 어떤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아니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캐캐묵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공부해야 하는가?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이 새로운 교회, 신생교회,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 이전과는 좀 다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하는 애정어린 조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리가 지난 그 오래전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익히고 배워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먼저 6절 같이 한번 좀 볼까요? 6절 한번 띄워주시죠.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으니 이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이게 뭔 말인지일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뭔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 본문에서 행함에 관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그냥 오래된 전통에 눌려가지고 순종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마음껏 행하는 겁니다. 마음껏 나아가서 무언가를 행하는 겁니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죠. 7절 하반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는 모습이 어떻게 넘칩니까? 넘치는데 쫄쫄쫄쫄 넣는 그런 게 아니고 물이 그냥 뭔가 쏟아져서 확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그 가장 보수적인 집단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에 저항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의 대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까지 그냥 살던 대로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말만 반복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총회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표본은, 핵심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전통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겼고 결국 그분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역동적인 특성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지식한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능력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동체를 말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날마다 새롭게 달려드는 도전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 밖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날마다 정신없이 변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향해 오는 그 도전도 이전의 도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길을 열심히 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제까지 해왔던 걸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반복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때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분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백 년 동안 변치 않는 전통을 붙드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수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어느새 교회가 다시 예전에 해왔던 그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된 것은
이거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짜 권위를 때려 부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진짜 권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의 보수성 때문일 겁니다. 변하지 않으려 함, 변화를 저항하고 변화를 거부하려는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만 말한 게 아니죠. 본문 아직 7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6절에서 바울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뭔가를 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뿌리 박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뿌리 박음. 물론 교회가 가진 역동성을 죽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역동성, 그 변화와 그 성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초가 없는 행함, 뿌리가 없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충만한 그 생각은 교회를 시대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충만해진다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이번엔 이렇게 갔다가 저번엔 또 저렇게 갔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교회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기초, 뿌리 박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교회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게 다 안정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특히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신생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런 교회는 자칫 그런 잘못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자칫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전통이 없고 뿌리가 약한 그런 골로새 교회에는 더욱 그런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린 성령파들 혹은 신비주의자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상한 교훈과 주장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그게 다 성령의 무슨 자유하심이다,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한테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저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 했더니 이게 다 죄가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 후에도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다 안 빠져나왔든지 기침이 충분하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무속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교회의 용어를 살짝 덧입혀가지고 교회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 용어로 살짝 포장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몇 차례나, 지금 골로새서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죠. 로마 제국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들을 설파합니다.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거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로마의 논리였습니다.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귀가 쫑긋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은 돈 갖고 싶고, 더 많은 힘 갖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철학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세상 이야기인데 교회 용어로 살짝 덮어서 교회 안으로 끌어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가 세상의 가짜 이야기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견고한 뿌리 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견고한 성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동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가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조화시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말은 쉬운데 역동적이면서 견고하게 뿌리 박은 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교회가 안 해왔겠습니까? 해왔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오고 온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놓은 해결책이란 대개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조직을 만들되 조금 젊은 사람들을 거기에 넣자. 그러면 안정성도 확보되고 역동성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됐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죠. 이전에 하던 대로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새로운 몇몇 사람들 집어넣으면서 이게 새롭게 된 것이라고 꾸며대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이거 세상의 정치인들이 늘 하는 소리들입니다. 내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새로운 얼굴들 몇몇 거기다 심어놓고서 우리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이런 수법들. 교회가 하는 생각도 고작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역동성과 이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답은 성경에 깊숙이 빠져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짧게 설명돼서 문제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 등장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강력한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잘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룩한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시지 않아 틀리지 않고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암기력 좋은 분만 구원받겠죠. 저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여기 나온 대로 말하고 여기 나온 대로 행동해도 왜 안 되느냐? 이 책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은 아직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기록한 과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현재와 미래는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셨는가를 깊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제대로 알고 오늘 그것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를 바르게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성경 속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뭐 나가라 라고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가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가느냐? 아직 저는 못 봤는데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귀신이 그 사람 보고서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여기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 저기 뭐 당연천을 걸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반복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나간 일들을 잘 보고 잘 알고, 그래서 아직 기록되지 않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딴 생각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 좋은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성경 전통에 뿌리박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날마다 허둥지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학원은 몇 개를 보내야 되는 건지, 대학은 갈지 말지, 간다면 무슨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늘 허둥지둥 사람들의 유행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수백 년 전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에 머물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간단한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냥 딱 성경 보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야, 써 있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간단한 해답들을 성경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구절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성경 읽다가 내 눈에 들어오는 몇몇 구절들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건 점쟁이가 산통을 흔들다가 툭 떨어지는 산가지를 뽑아가지고 오늘 이 뜻은 이런 거구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여성분께서 날마다 그날 아침에 성경을 펴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걸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고 살아가기로 했다는 그 이야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무슨 구절이 나왔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딱 아침에 딱 나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쫙 폈답니다. 이번엔 뭐가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답니다. 너도 가서 저와 같이 하라.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보아야 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구절집이 아닙니다. 어떤 걸 뽑아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마음 편하게 해줄 만한 그런 좋은 얘기들 가득 모아있는 그런 뽑기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안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능력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 말씀에 깊이 잠겨 있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충분히 성경적이다, 나는 이미 그렇게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열애,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깊이 빠져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완전히 잠겨서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의 말씀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행복하지, 신나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자신이 되어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행동하게 될 때에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임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막 그냥 동행하면서 막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떤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깊이 잠기셔야 됩니다. 발만 살짝 담그시면 안 되고 푹 우리의 온 몸을 이 말씀 안에 담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견고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의 확실한 뿌리 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